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큰 고통을 줍니다.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도 큰 고통이기도 하지만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, 그리고 이때까지 나와 함께 해왔던 그 모든 것들과의 이별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. 죽은 나사로가 신앙도 좋았지만 그의 누이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도 큰 슬픔에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그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. 그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.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건데요.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,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.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, 이 말씀은 단순한 마르다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. 온 인류가 들어야 할 위대한 선포였습니다.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온 인류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복음이었습니다. 그 위대한 그 복음을 듣고 마르다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전혀 전하지 않았습니다. 단지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.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. 28절 말씀 시작.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,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그냥 위로의 말로 받아 넘기는 겁니다. 내가 위로받았으니까 마리아 너도 예수님 만나보고 예수님 하시는 그 말의 위로를 받으라고 그냥 보내는 겁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모든 죽은 자와 산 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복음이에요. 여러분, 이 엄청난 말씀을 그냥 마르다는 혼자서 듣고 삼켜버렸습니다. 여러분, 만약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사실을 안다라면 그냥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다라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.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할,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. 지금 온 인류에 대한, 온 인류의 그 생명과 관련되어진, 운명과 관련되어진 위대한 말씀이 이 마르다에게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. 그냥 단지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, 그 말만 하고 넘긴 거예요.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계신 곳에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언니가 했던 말이랑 똑같은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.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.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건데,
여러분,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,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산 자가 믿으면 물어서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위대한 복음을 듣고도 그 마리아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왜 그렇습니까?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 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아직까지 서지를 않는 겁니다. 여러분,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절대적인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냥 우시는 겁니다.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고, 왜 믿지 못하느냐고 화를 내거나 역정내시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우셨습니다. 33절 또 읽어봅니다.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. 아멘.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셨어요. 조용히 우시는데,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비꼬 와서 말을 합니다. 36절에 보면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,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맹인의 눈은 뜨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 나사로의 그 병은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했느냐,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좀 고치지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는가 하면서 온갖 말로 비난하고 비꼬고 온갖 말로 예수님을 헐떴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시고 계시는 겁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는 겁니다. 여러분, 예수님께서 그 느끼시는 그 감정을 요한은 두 가지 말로 표현해 놓았습니다.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33절에 보면은,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,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죽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시지요.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비통히 여겼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도무지 믿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.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죄와 그 마귀 악한 세력에 대한 그 분노를 지금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TV나 혹은 사진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혹은 우크라이나에 그 참 고통당하는 그 주민들의 사진들을 본다면, TV 방영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, 두 가지 감정을 느끼죠. 하나는 참 불쌍하다, 그들이 참 불쌍하다.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또 감정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, 아니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저렇게 그 민간인에게, 연약한 여인에게, 아이에게 저렇게 큰 고통을 주다니 우리 속에 분노의 감정을 느끼죠. 여러분, 예수님께서도 그러시다라는 겁니다. 그 죽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, 또 한편으로는 그 죄, 그리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죄와 그 사단의 세력들을 보면서
예수님께서는 그 분노의 마음도 함께 가지시고 계시는 것이에요. 여러분, 우리는 사실 아프가니스탄이나 혹은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. 무엇으로 그들을 돕고 무엇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?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요,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분노를 느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분이고, 우리의 그 모든 그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. 그 때문에 그 예수님의 눈물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.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울어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. 나는 부활이요, 나는 생명이라고.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고 그리고 해결하셨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. 여러분, 사람은 죽으면 그 시체는 썩습니다.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서 계속 두고 싶어 하지만, 그러나 썩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땅에 매장할 수밖에, 혹은 화장할 수밖에 없습니다.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. 그래서 이미 무덤에 매장해 버렸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의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, 열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, 우리 39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.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,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. 아멘.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.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? 이미 동생의 일은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. 이미 지금 나흘이 지났고 이미 우리의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아물고 있는데 왜 예수님 다시 그 문제를 끄집어내시냐는 거예요. 왜 그 썩어가는 그 오라버니를 보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고통을 주냐는 거예요. 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 보이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. 그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 40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.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.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예수님 믿고 따라오다가 도저히 내 머리, 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되었을 때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. 끝까지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예수님께서 보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위대하신 그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.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소리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.
그냥 혼자서 묵상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소근소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.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거기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.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.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.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 나사로 하나를 살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.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죽은 나사로 그 살려내고 마르다에게 위로를 주고 마리아에게 위로를 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.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? 아버지여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왜요?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.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절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.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 일들을 하면서 불안해합니다. 과연 될까? 할 수 있을까?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절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. 이미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.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그것도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들으시는 그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. 43절 말씀.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.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그냥 친구를 부르듯이 지금 그냥 집에서 자고 있는 그 친구를 불러내시듯이 나사로야 나오너라.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.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. 그 주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.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.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아오고 있습니다.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들려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겁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이 말씀이 곧 빛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임합니다.
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한 것처럼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,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곧 능력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,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말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마르다는 믿지 못하고 자기 몸 꿀꺽 삼켜버렸지.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. 나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. 나가서 마리아에게도 얘기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얘기하라는 겁니다. 온 인류가 들어야 할, 죽은 자와 산 자가 들어야 할 위대한 복음이고 말씀이기에 전하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냥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항상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.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행하며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,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, 능력의 삶, 생명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같이 기도합니다.